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은 더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덕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더드림 교회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만남으로 함께 합니다. 박덕식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네. 목사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은혜의 말씀으로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을 인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메시지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복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올해 어떤 기도 제목 세우셨어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더드림 교회이고 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말씀 사역 또 예배 사역, 기도 사역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역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역 편성이 잘 자리 잡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좋은 전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귀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또한 저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귀한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예, 또 함께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런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우선 교회를 네. 걱정하고 네. 동역자를 위하는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새겨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더드림 교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교회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더드림 교회는 그 북구 우산동에 있습니다. 저기 우산 수영장 맞은편에 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 옆에 보면 좀 오래된 주택가가 있어요. 네. 그 주택가 안에 조그만 이제 상가 주택 건물에 네.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그래서 지하하고 1층, 2층은 이제 예배 교회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층에는 저희 이제 사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일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별로 특이한 점은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세대가 다양합니다. 오. 물론 뭐 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젊으셔서 저는 젊은 분만 있나 이렇게 생각을 참 사실 들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좀 오셨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젊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저희 교회 뭐 특별히 자랑할 건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맛있으면 그 밥상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맞아요. 해줍니까?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더드림 교회 밥맛은 마약 같다고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네. 좋은 그런 밥맛이 맛있고요. 네. 또 뭐 저희 교회는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했었는데요. 네. 이제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찬양을 맡겼었는데 네. 너무나 훌륭하고 네. 정말 성실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요. 또 작년에도 좋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 좋은 전도사님이 또 찬양에 아주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배 때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님도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오셔서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네요.
아니 저희 교회 모습이 그렇죠. 그런 교회라서 밥이 맛있고 찬양이 네. 살아있는 그거 하면 됐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더드림교회 박덕식 목사님과 네. 오늘 CBS가 만난 사람들 부흥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드림교회 정말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이름인데 이름에 담긴 의미 더불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더드림 교회라는 이름은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영어로 하면 더 드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이제 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더드림이라고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게 네. 더 나눌 수 있고 또 더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또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드림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크리스천 우리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누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네, 의미에서도 예. 더드림교회 이렇게 예쁜 이름을 아름답습니다. 예. 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모셔야 되겠다. 네, 네. 어렸을 때 그런 신앙에서 그런 네. 만남 또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때는 언젠가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두 다 올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시고요. 네. 또 뭐 양가 조부모님 역시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언제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또는 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네. 제가 살았고 심지어 저는 저희 가정이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하에서 저희들이 살았었습니다. 아유, 예. 정말 힘들게 사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지하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매일이 뭐 교회가 놀이터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랐는데 제가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모셔드린 것은 이제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던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만났을 때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뭐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이라든가 또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제 그래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네. 교회를 나가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안 모두가 다 교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 뭐 안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 허락도 안 같고 되고, 예. 근데 저는 이 상태로 나가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냥 하루는 나를 잡아서 그냥 예.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달라는 이제 그런 부르짖음이 저에게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친구 3명에게 예. 기도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라기보다는 선포였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부터 교회에서 나를 볼 수 없을 거다.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정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말하고 저는 가서 이제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한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인데요.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제가 참 놀랬던 게 그 저희가 선포를 하고 갔던 그 3명의 친구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칠 때 그 친구들은 한 집에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내일 교회에서 보자고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네가 부르짖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고. 그런 일들이 저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귀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느껴져서 네. 저도 그 친구를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네. 울컥하네요, 목사님. 그 친구들 방송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친구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네. 자, 더드림 교회 섬기면서 가장 주력하는 사역은요. 그때 그 어릴 때 신앙적인 계기가 네. 그 경험이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찾는 어떤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신앙의 그런 방향성이 결정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의 신앙도 되게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열망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 가운데 담을 때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는 지레짐작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지 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라고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제 좀 소그룹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새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역 모임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 성도들 안에 아직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지 못하신 또는 상황이 안 되어서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과 또 더불어서 또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매일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 아침이 되면 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날 이제 큐티 본문을 이제 말씀의 삶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실천하고.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와닿네요. 이러면 되겠지. 지레짐작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 내 삶에 있을 때 나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레짐작의 신앙이 아닌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사역도 하고 계시죠. 네, 솔직히 그 이제 이 사역은요, 제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좀 못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막 할 때 정말 주변에 계신 저희 동역했던 목회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셨거든요.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제 그때에 이제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0살 때까지는 평신도였어요. 청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변화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됐었고 저는 그런 목회 또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고. 것이고 그것이 마치 증언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저에게 감시자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역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뭐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감사할 뿐이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떤
좀 심하게 네. 말하면 저를 위한 그런 사역이라서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나를 그런 것은 먼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네, 정말 네. 귀한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예.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잡아주고 계신데요. 예. 다스려 주실 예. 거라고 네.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더 드림 교회 이름처럼 나눔과 구제 지역을 섬기는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목회자마다 네. 꿈이 참 있죠. 저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인데요. 일반적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만 5년 돼서 네. 6년째 접어 들어가는 교회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성도님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대상 교회에서 스스로 일어선 교회. 예, 그냥 처음부터 저희는 자립 교회였는데 그렇군요. 예,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렇죠. 이제 예. 저희 교회의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오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게 되었고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좀 돕게 됐죠. 예. 부흥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 네,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조그맣게라도 네.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도 있고 또 NGO 단체나 그런 곳에 이렇게 기부를 조금 더 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 교회가 임의로 어떤 물질을 선정을 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그럼요. 그러면 좀 주관적이 될 것 같아서 공인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보내어서 그분들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귀한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 더 부흥하고 또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네. 목사님 귀한 말씀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네. 영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 함께한 네.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제가 아주 세심하게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네.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좀 장점을 보시고 함께 더드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주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충청부터 청주에 가서 아유,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아유, 그 마음 제가 잘합니다. 예,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네. 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도 아유,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네. 잘 감당하고 매주.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대함으로써 성도들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여봉. 우리 박덕식 목사님 더드림교회 섬기시는 박덕식 목사님께서 함께 했네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선곡해 주세요. 그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거칠고 또 교만하고 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할 때에 그 가사처럼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예. 떠오르게 해서 네. 소원이라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사역 더 드림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더욱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마침이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대가 크고 네. 또 한 번 만나는 시간을 목사님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중간 감사합니다. 정말 할 말씀이 감사합니다. 많은데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드림교회가 주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 드리며 나누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교회 박덕식 목사님과 CBS가 만난 사람들 부흥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함께했고요.